사도행전 3장의 문을 열면서 등장했던 한 인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한 결과는 길고 긴 이야기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지만 지금은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푼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도 오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내리던 길에 만났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도 어김없이 이 미문을 통과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드러내는 장면, 한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하고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마다 미문을 지날 때마다 봤던 사람인데 늘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그 사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으로 그들의 시선도 향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주 기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선을 소유했던 거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눈여겨보며 무언가 은혜를 전해줄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통로를 통해 오늘 흘러가게 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와! 저 스승이었던 예수님처럼 저들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의 모습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물론 동시에 예수님을 늘 싫어하던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싫어하는 불성격들의 주목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언제나 그들이 몰려오는 것이. 자,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기에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었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처단했다고 기뻐했던 제사장과 무리들은 또다시 머리가 아파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야기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추켜 세우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목합니다.
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준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은 베드로와 요한이나 병이 낫게 된 사람이나 다시 위협하는 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 3장과 4장의 기록은 전혀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난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이 기초가 되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떠매다 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도행전 3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아쉽지만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성경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돕기 위해서 매일을 성전 문 곁에 떠매다 준 사람들이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날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의 반복되던 하루 일과 중 어쩌면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 그리고 바로 그 문 곁에 앉혀다 놓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면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으러 가서 그 사람을 떠매다가 그것도 성전문 바로 곁에 그래도 잘 구걸할 수 있는 곳으로 떠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가능했던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도와줬다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는 날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날마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나이가 40을 넘었다고 했으니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때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이나 그 사람을 똑같이 날마다 성전 문 곁으로 떠매다 준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바로 저 날마다라는 기록이에요. 가족이라는 기록도 없고 친구들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40년 이상을 매일매일 떠매다 줄 수 있을까? 이 노력과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경의를 표해야 될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가능할까? 야, 너는 가능할까? 아니요. 스스로는 질문하고는 이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 많게 보면 한 달까지는 솔직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그를 도와주는 거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날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건 제 스스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그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매다 준다고 해서 내가 먹을 음식까지 구걸해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떠매다 준 사람이 이 사람을 앵벌이 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떠매다 줬다는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정말로요 그냥 막 갖다 거기 던져놨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걸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포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잘 데려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대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날마다 40년을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겨우 자신이 먹을 정도의 음식만 구걸해서 돌아오기 일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해가 저물었어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두 사람 와서 다시 집으로 떠매다 주게 됩니다. 날마다 떠매다 주고 떠매다 주고.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거리를 걸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몸무게는 얼마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몸무게가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을 떠매다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2사람, 많게는 4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성경 기록 중에 지붕을 뚫고 왔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4귀퉁이를 들고 4사람이 그 사람을 들어내리는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또한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베단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구걸을 했던 걸로 봐서는 예루살렘 안에 살던 게 아니라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3km, 왕복 6km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어떤 기록입니까? 2사람에서 4사람이 그 사람을 날마다 떠매고 3km를 갔다가 3km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의 날마다가 쌓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날마다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띄엄띄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날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올라가던 그 시기와 겹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오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이 호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저 날마다라는 법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 기적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기적, 그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다 보니, 매일매일 나누고 매일매일 섬기다 보니 생활 속에서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어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성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날마다의 반복이 없기 때문에. 띄엄띄엄의 결과, 그러면 성숙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멀고 어려운 길이죠. 저는 가능하면 그 날마다가 기도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중보이고 축복의 기도가 날마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이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사람을 떠매다 준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있는 삶, 그것도 날마다 말이죠. 저는 교회가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날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해 줄 기도자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현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현 집사님이 알고 있어요.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지난 목요일날 못했는데 찔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날마다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은이가 이제 외대로 논술을 보러 갔고 내일 가천대로 보러 간다고 제가 글을 올렸는데,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은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를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내 것을 위해 기도하기는 쉬워요.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처럼 아무 대가 없이 날마다 그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내 삶이 그곳에 적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2024년을 넘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날마다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날마다를 꼭 기억하시고, 그럼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즉 동역자로 서로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날마다 이 일을 행했는데 혼자서 날마다 행하면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동역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혼자서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었다면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들쳐 업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만약 갔다고 한다면 그 왕복 6km를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0년이요? 아니 한 달이요? 일주일만 해도 지치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함께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매다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필요했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니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4사람이었다고 가정하고 한 사람이 아파도 그 3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날마다 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 그리고 또 이 사람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 주변에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이 만나서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로서 동역자로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기적은 그래서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경험하는 것보다 함께 경험하는 일이 왜 더 많은가?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단독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적을 공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적이 있다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날마다 동일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 하고 있기에 힘이 되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로 수많은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수만 명이 몰려온 교회도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큰 변화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변화가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패자의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동역자로 세워지기 위한 아주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지, 이 날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에서 날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손잡아 주신 것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서람변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많은 환자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날마다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현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위해,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전쟁과 문쟁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 각종 문제가 산적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에서 멈추었어서 정말로 나와 아무 상관없었던 그들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사랑과 관심을 실천하는 교회 계속해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을 본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녁이 되었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마 네 사람이 투덜투덜 걸어오면서 아야, 오늘도 우리 빨리 배단위로 데려다 주고 하루를 마무리하자라고 왔는데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저기서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년 가까이 매일 떠매다준 사람이 일어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그냥 일어났나 보다 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네 사람이 함께 덩달아 축제를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함께 뛰고 함께 기뻐하면서 야,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말 벅차오르는 감동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로 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든 저에게 일어나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든 그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벅찬 감동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평생에 이 네 사람을 위해 갚으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든지 아마 뭐 간증 집회 같은 거 다니지 않았을까요? 어디 뭐 배단위 축제 이런 데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오셨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소개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영웅이 아닙니다. 저기 앉아있는 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 날마다 미문에 떠매준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리고 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실천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호명되지 않은 영웅들, 날마다 미문에 떠매준 사람들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을 이 단어로 축약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나눔 실천 중요하고 일상의 말씀 실천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동역자와 함께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로부터의 날마다로 이 일상의 영성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라는 작디 작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라는 동역자들의 날마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현장이겠습니까? 비록 통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이 네 사람 이름은 등장하지 않더라도 그 동료가 그렇게 나았음을 보며 더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뿌듯해지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동역자들과 함께 당장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2024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2025년에도 저는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날마다 성전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떠매다 준 사람들처럼 오늘부터 그 날마다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